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들어 환영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중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저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머리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오니 저희들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저희를 주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날의 따스한 온풍과 하루가 다르게 색색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이 창조하신 새봄의 만물들을 느끼며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1사분기를 보내게 하시고 4월의 첫 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 더욱더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버려져야 할 우리를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되새기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산의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여 말씀의 큰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45주 성경 통독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시고 완독을 통하여 올 한 해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빠른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앞에 원치 않은 장벽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낙담치 아니하고 장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어 고통의 장벽이 감사의 계단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열방을 품고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사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봉송 유열님 아덩시안 부부 선교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신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화단 가꾸기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방송 장비로 반주자로 주차 관리로 현관에서 교우들을 영접하는 그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무엇으로 섬기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교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고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봄날의 새순처럼 더욱 푸르러지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뼈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의 삶 평생에 쏘아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며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후로의 삶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마음 그리고 중심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교우들의 마음과 삶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을 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는 그 사명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린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나누며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감동과 도전이 있게 하셔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s this kid. He didn't think he could cut it. I figured it was just the usual jitters. I take him under my wing. He was wild to be scared. There's this kid. He didn't think he could cut it. I figured it was just the usual jitters. I take him under my wing. He was wild to be scared. The greatest intelligence failure in American history. This could never happen again. I want to make it right. At least some of the boys still want to fight. Washington disagrees. Washington is wrong. If we lose Seattle, San Francisco, Los Angeles, we'll burn.
like to be dead. This isn't a fair fight. 예, 서치 좀 켜주세요. 영상을 보셨는데 저게 무슨 영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중 전쟁 바로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영상화한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짧게 끊으라고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총칼로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지금 경제 전쟁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 중국을 제외시키는 미국의 IRA 법안의 세부적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G1이고 중국은 G2이지요. 바로 이것은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물밑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상 끝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의 결정의 지구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 간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정대로 지구의 앞날과 우리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럴듯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쓰는 시나리오대로 지구의 역사는 흘러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시나리오대로 이 지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정 지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결국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될 텐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삶을 마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실제적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잡히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의 고난이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바로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들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각도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당연히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4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이유는 바로 잡히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이 장소를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거기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피해 있어야 잡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3번의 기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진액을 짜는 기도이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면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야죠.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놓고는 그 잔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5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잡혀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던 내용,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시나리오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 시나리오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 아닙니까? 예. 나라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순서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결국 한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 오늘날 G1, G2,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며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반전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전, 바로 이 역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시면 거기에는 반전이 있죠. 거기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건 간에 여러분 그 시나리오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고 또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밋밋한 내용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는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역전이 있어야 그 시나리오는 인기가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나리오도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반전, 아무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반전, 바로 그러한 반전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흥미진진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반전과 이러한 역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어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거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37절로 38절을 통해 보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반전과 역전의 시나리오 안에는 반드시 고난의 위기가 요소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위기는 없지요. 고난이 없는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 이 시나리오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는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고난,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반전을 이루어야 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는 바로 이 세상에서 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시나리오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 안에는 반드시 고난의 위기,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위기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흥행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난의 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반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의 연출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을 역이용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콕 찍어서 예수님을 팔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잘못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가룟 유다의 악행으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이 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기로 한 사건은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바로 그 사건 때문이죠.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돈깨에 자기가 맡은 돈깨에만 넣었으면 그 돈을 자기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상실하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바로 그 악한 마음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쁜 놈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랐던 악한 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시는 것이지 누구를 콕 찍어서 악역을 맡기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로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쓰임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5일을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맞이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반전의 역전의 시나리오가 이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당하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루어지는데 이 반전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반전을 당하는 악역으로 당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가룟 유다 같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악역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시나리오를 이룰 바로 그 주역을 맡고 싶어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결국을 알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바로 고난의 위기,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고난의 이 위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위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반전의 시나리오에 주역을 놓쳐버리고 이 반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이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풍랑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반전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전을 당하는 악역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답은 분명하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는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순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그렇게 고난을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놀라운 반전을 이룬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52절 말씀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고 말고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로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성공할 수도 없었겠지만 만일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은 뒤로 연기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의 반전은 없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칼싸움이 난무하는 무협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무협지는 세상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복수혈전.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칼이 기냐? 누가 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살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 다 이것 아닙니까? 누가 더 강한 칼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의 패권을 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망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 나라가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칼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한 긴 칼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그 승리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나에게 이런 무기가 필요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무기가 필요해, 이런 스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칼, 바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결국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거를 갈고 닦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저들의 목을 모두 베어버렸다고 한다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시나리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55절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주님을 잡으려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들은 강도를 잡는 도구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뉘앙스를 느낍니다. 너네들이 나를 강도로 여겨서 강도를 잡는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허허허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고난의 위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실 때가 되었기에 고난의 위기는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고난의 위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반전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지금까지 없었던 고난인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반전의 시나리오를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각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시종여일한 모습으로 이 고난의 위기를 맞이하고 계신 거죠.
고난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주님은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해오시는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그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일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냥 그대로 행해 오셨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던 무슨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수선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살아오던 그대로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가 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평소에 하신 대로 한 일이 뭡니까?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평소에도 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평소에 우리들의 삶이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원함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다면 여러분,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넘어설까, 어떻게 피할까, 도망갈까, 자신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면서 그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주님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고난의 위기는 정말 무색해지는 것이고요. 정말 이 고난의 위기는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고난이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다,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반전이 아니면 무엇이 반전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의 위기를 무한하게 만든, 우리를 고난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어서 우리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잔뜩 기죽게 만들고 도망가고 피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탄이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나에게 맞추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진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라면 고난의 위기는 무한해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반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반전의 주역이 되십시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평소의 삶, 바로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면 결국 고난의 위기는 부끄러워질 것이고 고난의 위기는 무한하게 되고 무색하게 되고 무취하게 됨을 통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전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러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바로 이 고난, 바로 이것을 잘 받아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반전의 주역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G1, G2가 전쟁을 하고 지구를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결코 바뀌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오히려 반전을 이루어 저희로 영원한 승자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이 저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피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 삶이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반전의 주역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배우는 고난 주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가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아멘. 기도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반전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기에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의 반전을 바라보며 오늘을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샬롬 예배는 우리 티국의 이말라야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겸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실 때 오디를 갖고 오셨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샬롬 예배 마치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되고요. 꼭 신청을 안 해도 저희 교회에 지금 오디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선교 헌금으로 사용된다라는 것 아시고 힘껏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은 전교인 연합예배로 한 번만 예배합니다. 9시 예배도 없고 오후 샬롬 예배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부활주일은 꾸며지게 될 텐데요. 우리 찬양대도 30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또 귀한 그 준비를 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그 설문에 답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쓰려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쓰셔서 좀 도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마음 먹으시고요. 점심은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예배 우리 행복하게 드리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10시 반입니다.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 주관부서는 중보기도 관리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또 봄을 맞이하면서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에 맡겨진 그런 구역에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마쳤고요. 이제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오늘 재직회인데 재직회 광고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당회 광고도 놓쳤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1, 4분기가 마쳤기 때문에 재직회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시간 마치면 바로 이어서 재직회로 모일 테니까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우리 장로님들은 1시 20분쯤 또는 1시 반쯤 식사 마치시는 대로 바로 내려오셔서 정기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다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함께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예, 재직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재직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올라가셔서 점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시간 많이 안 걸릴 것이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